욥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욥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여기에 대한 욥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는 좋은 의도로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신학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움을 강조하는 훌륭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 후에 더 잘 될 거라는 희망적인 미래도 예언했죠. 엘리바스의 의도대로였다면 이 말을 듣고 욥은 친구의 말대로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하겠네, 이렇게 응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응답은 이것과는 아주 다르죠. 욥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카스라는 단어인데, 엘리바스가 그 앞장인 5장 2절에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고 했을 때 분노로 번역되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인데 분노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있죠. 이것이 카스입니다. 지금 욥을 괴롭히는 분노와 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워요. 지금 나의 절망과 분노가 너무 커서 경포대, 해운대, 모래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워. 감당할 수가 없어. 욥은 이렇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분노와 절망을 호소합니다. 욥의 이 분노와 절망이 어디서 온 걸까요? 욥에게 어느 날 재앙이 닥쳤습니다. 재앙이 화살처럼 갑자기 날아와서 욥의 삶에 깊이 박혔고, 화살 맞은 욥은 모든 걸 잃고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독화살이었습니다. 화살에 묻어있는 독이 욥의 영혼까지 퍼져나가요. 욥은 이 독화살을 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의 독화살을 맞을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분노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화살을 쏘신 분이 이유 없이 화살을 또 쏘실까봐 언제 또 화살이 날아들지 몰라서 두렵기만 한 거죠. 엘리바스는 그 앞장에서 4장 2절에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죄 없이 망한 사람을 압니다. 정직한데 끊어진 사람을 잘 알아요. 그게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죄가 없는데 망해버렸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자식들의 목숨까지 다 끊어졌어요. 죄 없이 망했고 정직했는데 끊어졌고 병들고 버려졌습니다.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화살을 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은 이유 없이 화살을 쏘시는 분이고, 자신의 재앙은 느닷없이 날아와서 박힌 독화살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재앙은 매를 맞는 징계가 아니라 독화살에 맞아 죽는 파멸입니다. 아픈 게 아니라 깊이 박힌 화살에 살과 뼈가 끊어질 것 같고, 상처 입은 게 아니라 온몸에 독이 다 퍼져서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싸매고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는커녕 또 다른 화살을 쏘시면 어쩌나 두렵기만 합니다. 들나귀와 소가 우는 건 먹을 풀이 없기 때문이고, 싱거운 음식이나 날계란 흰자가 맛이 없는 건, 먹기 싫은 건 맛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욥의 분노와 절망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준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싸매고 고치고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었어요. 욥기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구절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원문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욥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때 욥이 바라는 간구와 소원이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자신을 없애주는 거, 멸하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손으로 자기를 죽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재앙이란 독화살로 괴롭히시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시면 차라리 위로가 되고 기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데, 자기 영혼의 독이 더 퍼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어. 이게 욥의 간구와 소원이에요. 이건 마치 일본 순사에게 고문당하는 독립군이 내가 고문에 못 이겨서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탄식하죠. 욥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고 좋은 끝, 좋은 결말을 바라면서 참을 수도 없습니다. 욥은 돌이 아니고 노쇠도 아닙니다. 다 부서졌고 녹아버렸어요. 이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위로할 의욕도 없고 뭘 해보려고 하는 힘도 자기 안에서 다 도망간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소연하고 기도 부탁하던 분들이 연락이 뚝 끊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해결돼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안에 조금은 힘이 남아 있어야 하는 건데, 문제가 계속되거나 반복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아예 이 힘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에 죄만 남은 것처럼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으면서 하소연도 기도 부탁도 다 소용없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문제 해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그냥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욥이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소망이에요. 욥기 6장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멀리서 화살을 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에게 회복과 치유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괴로움과 파멸에 눌려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예감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죽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욥이 바라는 게 뭡니까? 바로 친구들의 동정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려도 친구들한테는 그 사람이 동정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혹시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더라도 친구들, 너희들만은 나를 좀 동정해다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여기서 동정으로 번역된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동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구약에서 한 250번 넘게 반복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 인자, 긍휼, 사랑, 선함, 이런 말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이렇게 함께 떠돌아 다니는데 사라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죠. 이 여자를 나의 아내라고 하면 이 사라의 미모를 탐낸 권력자들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마지막에 이게 은혜로 번역된 요 단어가 헤세드예요. 아브라함은 여차하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넘길 계획입니다. 이 비겁한 계획에 동의해달라는 게 아브라함의 요청이고, 이걸 승낙하는 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베풀 은혜, 헤세드예요.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남편이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넘길 계획을 세우는데 이 남편 부탁을 받아주시겠어요? 정운지 성도님이 사라면 이 부탁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의미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개념이고 의미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윤리관계를 떠나버려요. 어떤 권리, 책임, 관습에 어긋나도 그냥 베풀어주는 거.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너무 딱해서 그냥 주는 거.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게 이 헤세드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나는 비록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때가 와도 그런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이해해 주겠어?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 헤세드, 동정과 이해를 바라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아요. 욥은 이 세상의 인심을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게을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중동 지역에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질 않다가 비가 오거나 산 위에 얼음이 녹을 때만 개울이 되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와디라고 해요. 와디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마른 계곡인데 비가 오면 물이 흘러넘쳐서 강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마르고 정작 물이 정말 필요한 뜨거운 여름이 되면 또 그냥 바짝 말라 버려요. 상인이나 나그네가 와디에 물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그곳에 물을 얻으러 가면 바짝 말라버린 흙바닥만 보게 됩니다. 내가 물이 흐르는 걸 분명히 봤어. 거기서 우리가 시원하게 씻고 물을 맛있게 마음껏 마실 수 있어. 이러면서 일행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스럽고 미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거길 가려고 길을 벗어났다가 지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사람들의 헤세드가 와디처럼 변덕스러운 걸 압니다.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정말 헤세드가 필요했을 때, 길을 잃고 목말랐을 때 헤세드가 넘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물 한 방울 주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자기를 찾아와 준 사람들이 바로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에게 헤세드를 기대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의 하소연과 괴로움과 한탄을 자기 일처럼 동정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깨졌습니다. 엘리바스 역시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하면서 욥이 재앙을 겪는 건 무슨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독화살 맞은 욥에게 고난이 복인 줄 알라고 충고했던 겁니다. 욥은 세 친구에게 애환과 원망이 섞인 말을 하죠. 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가 들어온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선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건 불우유토끼 성금이 아닙니다. 구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신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욥이 바라는 건 딱 하나, 헤세드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자기 편이 돼준 겁니다. 이 앞에서 얘기한 사람은 엘리바스였는데 이 부분에서 욥은 모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죠.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이 엘리바스가 말할 때 몸짓이나 표정으로 그 말에 동감했거나 그렇지, 맞아, 엘리바스가 말 잘하네, 이렇게 맞장구 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에게 공감했을 때 욥은 내가 바람처럼 헛된 말을 했구나 후회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외롭고 팔려가는 노예처럼 괴로웠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은 엘리바스 편입니다. 엘리바스와 친구 하나님이 같은 편이고 욥은 혼자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란 건 욥의 편에 서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친구들은 이걸 해주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 욥의 편에 선다는 게 뭡니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쏘신 독화살에 맞았다는 걸 인정해주고 욥의 분노와 절망에 이유가 있다고 이해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잘못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한 번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은 생각해 본 적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라 욥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없었던 거죠. 세 친구들은 욥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함께 울며 옷을 찢고 슬퍼했지만 욥의 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이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냈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편에 서면 자신들도 욥처럼 두려운 일을 당할까봐, 자기들도 하나님의 독화살을 맞을까봐 겁냈다는 뜻입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편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친구들은 욥의 편을 들다가 욥처럼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친구들에게 욥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욥기 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이 바라는 건 친구들이 자기를 돌아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돌려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였어요. 불의한 사람이 고통당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내어놓고 욥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 이것이 욥이 바랬던 헤세드의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모습, 마지막으로 바랬던 일입니다. 우리는 엘리바스나 친구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악한 사람이 승리하고 악이 번성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고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이 세상에는 욥처럼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 일이 생기죠. 왜 욥처럼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큰 불행과 슬픔을 겪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답은 선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신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은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 후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욥의 고난은 이런 이유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이 아무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걸 사탄과 천상의 존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땅에서 벌어진 일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도 의롭다고 인정한 욥이 이 땅에서는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겪는 사람처럼 보이고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처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헤세드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비극이 일어날 때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면서 재앙의 이 재난의 희생자들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9만 명이 죽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신 거라고 설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3만 명이 죽고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이 일본을 경고하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렵고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 잘 안 믿어서 생긴 일이야, 신앙생활 잘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야, 너 이런 일 또 안 당하려면 교회 잘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말,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신앙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말이 욥에게 칼이 되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재앙과 비극의 이유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생긴 고난을 평가하고 해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욥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엘리바스의 충고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우리는 누가 욥이고 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 욥처럼 여겨지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정당한 심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결국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헤세드뿐입니다. 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받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냥 하나님이 증명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화하는 일이 아니라 고통 당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고 그 탄식과 말을 듣고 그 쓰라린 진심을 믿어주는 헤세드 베푸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욥이 많지 않아요. 욥처럼 큰 불행당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다 모래처럼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독화살 맞은 것처럼 아프고 쓰라린 사람이 있어요. 견디고 참을 힘이 다 떨어지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해서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세드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면 이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들어야 그때 비로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나의 신앙이나 신학적인 이론이나 전통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공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사람과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얼굴 돌리고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